말씀해 보니까 말씀에서도 나와 있죠. 19절에 보면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반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 세상을 지금 한번 보면 어때요? 다 감각이 있는 것 같나요? 없는 것 같나요? 다 감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복음에 대해서 우리를 택하심에 대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선물이 최우선이고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앞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뿌리를 내리고 견고하게 서기를 간구하는 것이 사실 에베소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마무리로 짓는 것이 가정 안에서 하나가 되고 그저 부모를 잘 섬기는 거에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 마무리의 최종 목적은 진리로 띠를 띠고 모든 대적과 싸우는 거라는 것을 에베소를 바치게 되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 목사님들이시기 때문에 다 알아요. 왜 구원을 하셨는지도 알고 구원의 섭리와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신학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가 없죠. 그렇지만 그 신학에서 아는 것과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이론에 통달해서는 되는 게 아니고 행동에 통달해야 돼요. 행동에. 제가 통달이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내가 이 모든 것이 내가 익숙하지 않으면 행동에서 취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연습에 연습, 열심을 내야 행동에서 모든 것이 드러나잖아요. 그죠? 내가 아는 것이 행동에서 나오는 거지 내가 모르는 건 절대 행동에 비춰질 수가 없거든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아는 거를 계속 얘기해 준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마무리를 져야 되는 우리의 인간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거에서 게으르지 말고 우리한테 권면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넓어지고 높아지고 깊어지고 길어지라고 권면해요. 그러면서 뿌리가 내리는 걸 강조하고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에서 뿌리가 내리는 거가 아는 거에서만 그쳐요. 그죠? 아는 거에서. 그래서 다들 뭐가요? 가분수가 돼요. 머리가 터지죠. 아는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나무는 뿌리가 깊어야 돼요. 뿌리가 깊어야만이 오래 갈 수 있고 그 영양분을 받아서 많은 열매를 잎사귀를 푸름청청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권면할 때마다 어디에서 권면하냐? 감옥에서 권면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권면하는데 그 안에서 항상 뭐라고 권면하냐면 주 안에서라는 강요를 하죠. 주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주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주 안에 있는 자들이죠. 가정 안의 삶이 어떤 건지를 정확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가정 안의 삶이. 에베소를 중요시 여기는 게 보면 가정으로 해서 가정을 지키는 거에 대해서 뭐하라? 분투하고 전쟁하고 싸우라는 거예요. 가장 쉽게 말해서 내 지체를 내가 감각 없는 자로 만들지 말고 죄 짓는 자리에 내어주지 말고 일단 뭐부터? 나부터 싸우라는 거예요. 나부터 싸우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 늘 얘기죠. 우리는 뭐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얘기해요.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너무 뭐예요? 그걸 이론적으로 잘 알아요. 이전 것이 뭐였을까요? 이전 것은 로마서에 나오는 것처럼 죄와 사망의 법을 따르는 것이 이전 법이고 죄의 종으로 살았던 게 이전 법이에요.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의 법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한 삶. 누가 이래라 저래라가 아니라 행동에 실천하는 삶. 내가 직접 체험을 해서 내가 제자들이 나중에는 그러잖아요. 목격을 했기 때문에 베드로도 나가서 담대하게 전하잖아요. 내가 본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서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하죠. 우리는 저도 처음에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막 은혜가 충만해서 막 으쌰으쌰 해요. 으쌰으쌰 그냥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이 여기에 충만함을 주는 거야. 매일같이 기쁘게 뭘 해도 뭔가가 막 열매가 맺혀지고 안 맺혀지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내 열심히 불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사람이 어느 때는 많아졌다, 개수가 줄어졌다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올라갈 때는 막 기뻐요. 사람이 한두 명. 그러나 하나님이 또 내가 뭔가 잘못하든지 아니 뭔가 깨달음을 줄 때는 사람의 수를 팍 다운시키세요. 그게 이제 점진적으로 자꾸 수가 줄다 보면 인간의 눈이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게 돼요. 그래서 사람의 비율을 맞춰주게 되고 사람한테 행동이 모든 게 전가가 돼요. 나의 모든 게. 하나님한테 맞춰줘서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비율에 맞춰줘서 말해요. 사도 바울이 지금 모든 걸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어떻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복음 전도자도 결국에는 어떻게 변질되게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죠. 제가 경험한 거를 지금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가 되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있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자리에서 불법을 행하는 자가 돼요. 하나님의 받은 은사를 복음을 위해 쓰는 게 아니라 뭘 위해서요? 나의 삶의 목적을 위해 쓰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 여자 사역자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될 일 중에 하나예요. 결국엔 사람을 눈치를 봐주게 되고 복음을 전하는 것 같으나 그 위에서 하나님의 위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가고 그 자리에서 분림을 하게 되는 자리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게 내 거로 만들어서 내가 하나님을 분림하는 자리에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은사를 남용하게 되고 결국엔 하나님의 은사를 우리가 걷어간다 얘기하죠. 걷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교만함을 뭐예요? 치는 거예요.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일 많은 은사를 많이 받으신 분이고 뭐고 하는 분들을 보면은 돌아가다 보면 결국에는 뭘로 끝나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전부라는 걸 알게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의미를 계속 새겨보지 못하고 습관처럼 읊조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누가 창조해요? 하나님이 창조를 했어요. 하물며 천사까지도 우리를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 중에 하나죠. 볼 수 없는 영체를 가진 천사까지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그 천사는 어떻게 해요? 버림을 받게 되죠. 하물며 우리 인간인 우리들도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은사만 우리가 자꾸 버려지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까지도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는 것도 맞지만 그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라는 것도 저는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왜 성경에 피 터지기까지 죄와 싸우라고 왜 얘기를 하겠어요? 그죠?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던 사람 중에도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떨어져 나가요. 하나님 한 번 부르면 끝까지 가야 되는데 왜 떨어져 나갈까요? 그러면 물론 우리가 얘기할 때는 저 사람 택한 사람이 아니라 그럴 수 있어. 그렇겠죠. 그러면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가룟 유다도 하나님의 제자의 12명 중에 들어갔지만 결국에는 그 사람의 탐욕과 물욕과 욕심 때문에 버림을 당하게 되죠. 예수님을 파는 자리에 가서. 그런데 많은 성경에 이렇게 모든 유래를 살펴보면 회개하는 자는 돌이켜서 또 하나님이 다시 붙들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회개를 안 해서 버림받았나?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선줄로 선 자야 뭐하라? 두려워하라는 게 이런 데 있는 거예요. 내가 우선 나가 구원받았겠거니 하고 아니라는 삶을 감각 없는 삶을 살다 보면 나마저도 버림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많은 은사를 주고 누구 병고침을 하고 뭐하고 해도 나중에 뭐예요? 내가 죽게 뭐한다? 버림받을까 두려워한다 얘기하는 거죠. 창세기 1장 27절 보면은 인간은 하나님이 특별히 손수 만드시고 그 안에 뭐를 넣어줬어요? 생명을 넣어줬어요. 생명을. 다른 피조물에게도 물론 생명이 있어요. 나무도 뿌리 생명이 다 있지만 그 생명의 안에서 뭐예요? 그 하나님과의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은 누구밖에 없다? 인간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그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단절이 되죠. 아담을 통해서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아담을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켜 준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에서 보면은 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정확히 나열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에베소서 오늘 말씀에도 그렇지만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보면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 얘기합니다. 에베소 4장 23절 24절도 보면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랍니다. 이 새 사람은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피조물인데 피조물이 아닌 피조물이 이 교회의 세상에 아직도 널려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에 묶여서 아직 새로운 피조물이야 새 사람을 입었어 하지만 아직도 옛 구습을 버리지 못하고 옛 율법에 묶여서 여전히 뭐예요? 여전히 피조물이나 새로운 피조물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교회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내가 다시 한번 구원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감옥에 가둘 수는 있어요. 사도 바울도 감옥에 늘 갇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묶여서 자유가 없지만 정작 나를 묶는 거는 뭐예요? 내 스스로의 내가 늘 지고 가는 죄와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삶의 감옥에 가두는 것이 더 무서운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아직도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자유와 해방이 없는 것, 이게 바로 이전 것을 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 얘기는 많이 해요. 그렇죠? 근데 오늘도 이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다 얘기하는 거예요. 안에 깊이 들어가 보면 율법을 가지고 우리한테 지금 꾸지람을 주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의 성경에 보면 늘 책망하는 거예요. 사실은 책망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책망은 우리가 그래 다 잘 들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목사들이 책망하는 것은 듣지 않으려고 해요. 뭐가 다른데요? 뭐가 다른데? 하나님이 세우는 그 목사인데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인데 정작 들으려 하지 않아요. 특히 우리 목사들은 더 안 들어요. 저도 정말 죽으려고 무단히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하는 자리에 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나지 못한데 사도 바울이 권하는 거예요.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하게 하랍니다. 너희 속사람. 제가 오늘 감각 없는 자라는 제목을 정한 것이 왜 그러냐면 사람의 속임수와 오늘 사도 바울도 얘기하죠. 간사한 일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앞에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해. 그런데 너희들이 이렇게 안 되는 거는 하면서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감각이 없어졌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감각이 있는 사람은 얘기를 하는 그 앞의 얘기를 잘 알아들어요. 그런데 못 알아듣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게 너희들이 세상의 풍조에 휘말리는 자들에 계속 너희들도 모르게 흡수되고 너희들도 모르게 같이 습관적으로 살아가다 보면 똑같이 감각 없는 자가 되는 거야 라고 우리를 권면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감각이 마비되지 않길 바라며 감각의 중요성을 깨워주고 싶어서 사도 바울이 깨워야 새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각에는 5가지가 있어요. 그죠? 5가지. 오감이라고 하죠. 시각, 청각, 후각, 미각, 감각을 얘기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감각을 통해서 많이 얘기를 해요. 이사야를 보면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그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그리고 우리가 예물을 드리면 향기로운 냄새가 하나님은 우리의 오감이 느낄 수 있는 그 감각 기능을 깨우려고 수없이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오감이 많은 사람들이 각 지체가 다 다르지만 은사를 사모하는데 또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고 무슨 은사 하나님이 준 여러 가지 은사들이 많이 있죠. 성경에 나와 있는 것만 해도 33가지의 은사가 있어요. 그 외의 은사가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은사에 집착을 하고 은사에 더 예민하게 더 막 예언을 막 다 많은 사람들이 막 구하고 싶어해요. 그죠? 더 큰 은사를 사모하나 이 예언이라는 거가 왜 중요하냐면 이 예언이 성경이기도 하지만 이 성경을 잘 풀어야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서 영혼들을 안위하고 잘 케어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라고 예언을 주는 건데 그 예언을 잘 듣고 잘 깨달을 수 있는 게 감각을 세우는 거예요. 오감을 세우는 거거든요.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은 감각을 잃어가죠. 모든 신경도 굳어지고 그저 몸도 뻣뻣해지고 특히 맛도 잃어가요. 특히 늙으면은 신맛을 싫어하고 단맛을 좋아해요. 그리고 짠맛을 더 강하게 느껴요. 그러니까 나머지 감각이 입의 혀의 감각도 단맛과 짠맛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신 것을 많이 먹으라는 이유가 신 거를 많이 먹어. 젊은 애들은 막 눈도 깜빡 안 하고 먹죠. 신 거의 감각이 막 깨워지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경이 세워지는 거죠. 이 감각이 그렇게 중요해서 성경에서도 이렇게 우리에게 오감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누누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람이 정말 깨달을 수 있는 쉬운 방법을 통해서 우리한테 말하는 거죠.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예수 안에 그릇된 행실 잘못된 길로 다시 옛사람의 죄의 종으로 되돌아갈까봐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죽은 감각, 마비된 감각을 한번 좀 깨워봐라 얘기하는 거예요. 옛말에 우리 속담에 자다가 남다리 긁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죠? 그 자면서 막 긁으면 자기 다리 긁는 줄 알고 계속 긁으면 남의 다리만 긁고 남의 다리는 피가 철철 나고 자기는 계속 감각이 없이 긁으니까 잠에 취해가지고 남의 다리를 긁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이렇지 않느냐는 거죠. 내 다리를 정작 내 아픈 데를 정작 드러내고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니라 제가 얘기하잖아요. 감각이 없어지니 사람 비유 맞추고 남다리 긁어지는 거에만 치우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한테 초점이 되어 있지 각 사람 한 사람한테 초점이 되어 있지 누구한테 초점이 되는 게 아니고 누굴 살리는 거는 하나님이 살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 살리다가 사도 바울처럼 내가 죽을까 염려하는 거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감각이 없이 남의 다리만 긋고 앉아있다면 이건 정말 엉뚱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또 성경에서 예수님이 얘기하죠. 내 눈에 들보를 보고 남의 눈에 티를 보지 말라고 그러죠. 우리는 감각이 마비되어 있어서 남의 눈에 들보를 보는 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남의 눈에 티인데도 내 눈이 볼 땐 들보야 저게. 그래서 저 들보를 좀 어떻게 빼주고 싶어 하는 게 아주 안달이 나죠. 내 눈에 들보는 안 보여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하나님의 그 은사적인 감각을 처음에 막 느낄 때는 저는 다른 사람 기도는 전혀 안 했어요. 저는 저와의 싸움을 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늘 하나님 제 머리에는 어떤 영이 있나요? 제 눈에는 지금 어떤 감각을 가지고 있나요? 제 눈은 지금 어디를 보고 있나요? 제 귀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있나요? 제 후각은요? 주님이 오신 것을 느낄 수가 있나요? 그죠? 제 감각이 주님이 옆에 계신 거를 내가 지금 느끼나요? 늘 주님과 동행하려는 삶을 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늘 감각을 깨우는 데 초점을 맞추고 늘 기도에 엎으러질 때마다 나를 살피는 기도를 했지 다른 사람을 중보를 하는 적이 없었어요. 내가 깨어지고 나면 어쨌든 남의 중보까지 되는 게 되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생기면 다른 사람 중보를 안 해도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를 예배자로 세워놓지 하나님이 나한테 초점이 되어 있는데 자꾸 남다리만 긋고 앉아있고 남의 들보만 보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나는 감각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많은 사람 내적 치유를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중풍병자, 장님, 기머거리 이게 다 사실은 영적으로 말하는 거더라고요. 영적으로 중풍병자가 참 많아요. 영적으로 문둥병자가 무지하게 많아요. 자기 살이 썩어져가 감각이 잃는지도 모르고 그러고 살아요. 눈은 어떻든가요? 제가 가끔 이제 눈도 이렇게 만져주면서 하는데 제가 만지면 사람들이 막 기절을 해요. 왜냐면 눈이 어떻게 돼요? 멀어버렸어요. 감각이 없어졌어요.
하나님한테 초점이 눈이 감각이 맞춰져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좋아하는 세상에 내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거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 눈이 뭐예요? 감각이 없어요. 여러분 들보가 박혀있다고 생각해요. 눈이 보일까요? 안 보여요. 티끌만 조금 요만한 먼지 티끌만 들어가도 내가 막 이게 씻겨져서 빠지지 않을 동안 얼마나 내가 눈물이 나고 막 진짜 눈이 막 핏기가 서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내 감각을 지금 찾는 게 중요해요. 내 감각이 어디 잃어버렸나를 찾아야 돼요. 그걸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데 뭐 엉뚱한 거에 능력을 받는 거에만 놓고 기도해요. 능력은요, 내가 거룩해지면 능력은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요, 내가 다 깨끗해지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돼 있기 때문에 자연히 하나님이 일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엉뚱하게 막 눈이 다른 사람 시선에 가 있어요. 다른 사람. 오늘 말씀에도 방탕과 방임 이런 거에다가 나를 던져버렸으니 감각 없는 자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방탕과 방임, 방탕도 각자의 삶이려니 하고 간섭하지 않는 거죠. 방임은 또 어때요? 요즘에 노인들도 죽어 나가도 몰라요. 그죠? 고독사가 얼마나 많아요. 아이들은 또 얼마나 학대를 당해요.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방탕과 방임의 자리에 나도 내던져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아담이 미혹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원한 죄를 낳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게 만들었지만 아브라함 역시도 눈이 멀어서 뭐가 돼요? 눈이 멀어서 두려움이 오니까 자기 아내를 팔아먹는 자리에 가요. 뭐 때문에? 내 목숨이 중요하기 때문에 남을 팔아먹는 자리라는 거예요. 감각이 마비된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오면은요, 공포에 오면은요 굳어버려요 사람은. 그죠? 공황장애가 왜냐면 두려움이 오기 때문에 몸이 감각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굳어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감각 없이 행동했던 거를 보여주는 거죠. 또 어떻게 여러분 잘 아는 이삭은 또 어때요? 이삭은 나중에 늙으니까 눈이 멀어요. 에서가 왔는지 야곱이 왔는지 분별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눈이 멀면은 나중에 하나님의 뜻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뜻이. 성경이 말하는 게 다 영적인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으면서도 내 감각을 깨우는 데 초점을 두지 않는 게 참 어려운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귀가 멀고 눈이 멀은 엘리 제사장이 나오잖아요. 그죠? 눈이 멀어. 귀가 멀어. 안 들려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듣지 못해요. 세상의 탐욕과 정욕에 쩔어가지고 비대해져가지고 나중에 목이 부러져 죽는 걸 왜 보여주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육체적으로 세상에 잘 먹고 잘 살아. 육체적으로 비만이 얼마나 많아요. 이 비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먹고 살이 찌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영적으로 비대해진 게 문제인 거예요. 영적으로 예민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비대하게 살이 찌는 거예요. 그 살은 뭐예요? 날 죽음의 자리에 갖다 놓는 거지. 예수님께서는 얘기하죠. 암탉이 수없이 닭을 품듯 독수리 새끼가 우리를 품듯이 늘 품어왔다고 얘기합니다. 우린 지금도 여전히 주님이 내 곁에서 나를 품고 나를 인도하는데도 여러분 감각으로 느끼나요? 안 보이니까 뭔가 좀 잘 되는 것 같으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니까 지금 뭐 승승장구하니까 나 함께하는 것 같아. 그러나 내가 막 시련과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해요? 없어. 그런 게 어디가 있어 지금. 감각은 무사하고 정말 어떻게 좀 뭔가를 해줬으면 좋겠을 때가 얼마나 많냐는 거죠. 감각을 잃어버린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이 곁에 없다라는 그 두려움에서 허둥지둥대는 삶을 살지 않냐는 거죠. 갈 바를 모르지 않냐는 거예요. 지금 뭘 내가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 건지를 감각을 잃고 허둥대지 않느냐는 거죠. 예수님의 공생에 치료하신 사람들을 보면 다 감각이 없는 자를 치료한 거예요. 그죠? 귀 먹은 자, 눈 먼 자, 중풍병자, 문둥병자, 말 못하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바울 4장 17절로 32절까지의 10계명에 있는 말씀을 들어서 우리의 감각을 지금 깨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허망한 것을 쫓지 말라고 그래요. 허망한 건 뭘까요? 우리가 바라는 바, 없어지는 허상을 말하는 거죠. 바로 우상이에요.
십계명에서 가장 먼저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는 그 십계명을 두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총명이 어두워졌다며 마음이 굳어졌다. 마음이 굳어지면 하나님을 망령되이 우리가 하는 자리에 갈 수 있을까요? 그냥 망령되지 않는 자리에 우리가 그냥 살아갈까요? 우리 마음이 굳어지면 내가 하나님을 망령된 자리에 가게 하는지 어쩌는지도 모르게 나도 망령된 행실을 하게 되는 거죠. 옛구수 무엇인가를 만들려 하는 우상적 행위를 말하는 거죠. 이것 또한 십계명에 들어가는 거죠. 이웃에 대하여 참된 것을 말하라. 제9 계명이죠. 내 이웃에 대해 진실을 말하라. 도둑질 하지 말라. 옛 습관을 이제 버려라. 8계명에 들어가는 거죠. 악독 분함 떠드는 것, 이웃집에 대한 탐내는 것, 모든 7계명 10계명 이 계명에 다 들어가는 걸 놓고 지금 우리한테 너희들 이거 지금 알고 있어? 내가 말하는 거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10계명을 딱 줄여서 2개로 말하지만 이 안에 다 이 계명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너희들이 지금 깨닫고 있냐라는 거예요. 이 계명 속에 너희들이 깨어져 있냐라는 거예요. 너희들 감각을 깨우라는 거죠. 사도 바울의 말처럼 4장 27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정말 그 안에서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다면 너희들의 감각은 늘 어떻게 다 깨어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 지금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각이 나에게 얼마나 예민하게 살아있느냐 스스로 살펴보십시오. 우리의 옛날 생활 옛날에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어 하고 우리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때는 이랬는데 지금 내 모습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물론 신앙의 성숙성 무르익어서 뭐 진짜 김치를 담으면 처음에는 막 진짜 겉절이가 맛있고 뭐 이렇게 아삭아삭하다가 뭐 깊이 오래되면 깊은 맛이 나는 그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 이런 깊은 맛이 나는 신앙의 깊이를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습관처럼 돼서 더 내가 무거워진 거에서 더 감각이 무뎌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 감각을 잃어버린 부분을 찾으면서 저도 많이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부분이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예수님이 주신 은사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자리에서 많은 사람을 물질을 요구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내가 삶이 힘드니까 그들이 헌금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더 눈독을 들이지 않았나.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들이 와야지 내가 뭔가 생활이 되는 것 같으니까 거기에 집중하지 않는다. 감각을 잃어버린 삶.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필요를 채우는 거에 남용했던 그런 삶. 여러분 우리 굉장히 이게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4장 32절 친절함에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합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했어요. 이 나무는 푸른 청청들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삶에 늘 젖어들고 흘러간다면 늘 말씀 안에서 우리는 푸른 청청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늘 싱그러운 누가 봐도 활기 넘치는 생명력을 우리가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감각이 없는 자는 오늘 말씀에서 떠드는 걸 좋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감각을 찾으려면 떠들기보다는 주님과 뭐 해야 돼요? 독대를 해야 돼요. 아멘? 먼저 4장 31절에 내 안에 감각이 굳어버리는 언어를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는 혀는 불의 세계라고 합니다. 혀는. 그죠? 우리 여자들 3-4씩 모이면 접시가 깨진다는 말이 왜 나오겠어요? 딱 이렇게 사람 하나를 놓으면 막 그냥 뭐 사심이도 뜨고 난도질도 하고 비방 판단 뭐 별의별 말에 저도 해본 가락이에요. 옛날에 세상에 있을 때도 해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같이 융화돼서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나만 죄짓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비방하는 말, 떠드는 말 이런 것들을 다 버리라고 하는 것은 그 말 속에 독이 들어가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나도 죽는 거는 죽는 거지만 다른 사람에게 독가사를 내뿜게 되어서 같이 죽는 자리에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31절에 보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함께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만 버려서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함께 다.
이 여기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똑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함께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를요?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과 모든 악이, 이런 것들이 다 함께 똘똘 말아서 함께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정말 감각이 있으려면 혀부터 감각을 살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생각에서 언어가 창출되기 때문에 이 말을 조심해야 돼요. 말을 뱉지 않는다는 게 참 어렵죠. 근데 이 말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성경에서 말이 뭐라 그래요? 영이다 얘기하기 때문에. 내 말이 영이기 때문에 내 말의 영이 좋은 말로 나가면 축복이지만 같이 나쁜 말이 나가면 나도 죽고 상대도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동시에 같이 여기서 함께 버리라는 걸 보듯이 함께 버리지 않으면 같이 죽는 자리에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또한 제가 경험해봐서 제가 이제 성도들이 하나하나 없다 보니 이제 줄고 나면 만만한 사람 하나 남아요. 그럼 그 하나라도 떠나면 안 되니까 그 하나를 붙들고 그냥 뭐 시시콜콜 격이 없어지는 자리에 가요. 그래서 나의 모든 것도 얘기하고 모든 사사로운 것을 다 얘기하다 보면 나중에 뭐야? 더 제가 장성해지는 걸 느껴요. 그러면서도 그 자리를 내가 떠날 수 없는 내 자신을 보게 돼요. 제가 여러분한테 이 얘기하는 건 다 여러분도 경험하는 자리에 있었을 줄 믿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중요한 게 그 자리를 벗어나고 그거를 던져버려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어렵다는 거죠.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외로운 게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하나님이 혼자라도 남겨놓을 때는 철저히 훈련시키고 거기에서 통과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내 감각이 어디서부터 무너졌는지 찾으려면 내 언어부터 찾아야 돼요. 저는 그래서 계속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게 하늘의 언어를 주세요 얘기를 해요. 남을 위로하고 사랑하고 남의 마음을 잠어서 마냥 시원케 하고 남을 축복하고 남을 칭찬하고 늘 남에 대해서 좋은 언어를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제가 늘 기도를 해요. 이게 참 쉽지 않아요. 그리고 비방의 말, 판단의 말, 원망의 말, 불평의 말, 그리고 분열의 말,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스며들어 오는 것부터 서서히 감각이 마비된 거를 다 해결해야 돼요. 이미 내가 말로 불러들였기 때문에 말이 영이기 때문에 그 말들이 내 안에 차곡차곡 쌓여져서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몸을 지배하고 내 신경까지 지배돼서 내가 서서히 마비되어 간다는 거죠. 처음에 여러분, 뱀이 무서워하는 게 뭘까요? 뱀에 독이 있어서 그래요. 뱀이 처음에 딱 물으면 따끔하고 감각이 그냥 따끔만 했는지 점점 감각이 마비되지 않죠. 그러나 서서히 마비가 돼요. 마약이 무서운 것도 그런 거라는 거죠. 그죠? 먹으면 잘 쓰면 약으로 쓸 수가 있지만 그걸 잘못 남용하게 되면 자기가 서서히 죽는지 모르게 죽음의 자리에 간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끝으로 마무리를 짓는 거에서 얘기할 때 악독과 비방과 판단과 이런 걸 다 함께 버려버리라는 거는 말에서 시작을 해서 말로 모든 것이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도 말로 시작했고 우리도 우리 말의 능력이 믿음의 사람들은 어마무시하게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망한 우상, 허망한 유혹, 허망한 물질, 세상의 모함짓고 탐스러운 선악과를 먹고 있다면 이미 마음에 허망한 것, 이 허망함이, 허탈함이 내 안에 이미 스며들어 왔어요. 뭘로 통해서? 내 말하는 거, 내가 행동하는 거, 여기서 다 스며들어 왔다는 것이죠. 세상에도 허한증이 있어요. 그죠? 허한증. 아주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부자인 척, 그죠? 세상에 권력 있는 척 하는 허한증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도 우리 안에 허한증이 없는지 한번 살펴봐야 돼요.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내가 가진 것도 하나도 없고 주 안에서 내가 복음도 이 구원의 확신도 사실 목사이지만 창피해서 말 못하지만 내 안에 그런 것이 뚜렷하게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마비되고 허한증 가진 사람처럼 살아가면서 실제적으로는 주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감각이 죽어가고 있는 줄도 모르고 죽어가는 거. 이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성경에서는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하라고 합니다. 내 마음이 굳어지면 이미 굳어진 사람은 생명을 뜨겁게 사랑할 수가 없어요. 옆에 있는 남편도 진짜 꼴보기 싫고 자녀도 꼴보기 싫어요. 왜냐면 이미 내 마음이 굳어져 버렸기 때문에 감각이 없어져 버려. 감정이 메말라 버린 거죠. 감각이 오감에서 들어가는 이 감정의 감각이 다 마비돼 버리면 모든 게 귀찮아지고 사람마저 만나는 것도 귀찮아요. 사람들이 요즘에 우울증이 생기는 게 감각이 굳어버려서 그런 거죠. 그래서 그 뜨겁게 사랑하는 법을 모르는 거죠.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하라 하는데 내 안에 영혼 사랑이 없다면 감각이 마비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내 안에서 감각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하나씩 한번 짚어보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내가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아까 한 세트로 내보내야 되는 이 언어적인 행동 이런 거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면 내 안에 더러운 욕심, 더러운 추악한 이런 죄성들이 내 안에 얼마나 부깃부깃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이에요. 17절. 얼마나 내가 허망한 것에 미혹되어 있는지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허망한 영혼, 아까 얘기한 대로 허망한 물질. 세상에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이렇게 돼 있어서 부러워하는 것들, 나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들. 우리 목회자들 있죠? 저 목사님은 참 잘 되는데 나도 이렇게 목회를 잘해봤으면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한번 들어보시고 내가 배우지 못했는데 배운 척 하고 싶은 것들, 뭔가 내가 꿀리면은 정말 자존심 상하는 것들, 정말 다 쓸모없는 것들이 우리가 그 허망한 곳에 내가 미혹되어 가진 않는지, 감각이 무뎌져 가진 않는지 보시기 원합니다. 두 번째는 마음이 굳어진 거예요. 오늘 18절. 생명이 아까 얘기한 대로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 영혼 사랑이 불타오를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 하지만 사실은 내 안에 저도 돌아보니 감각이 없는 자처럼 제가 전도를 못하는 것을 나중에 보게 됐어요. 왜냐면 이제 목사는 전도를 안 하는 걸로 많이 아는 사람도 많아요. 그죠? 오히려 목사는 전도를 더 많이 해야 되고 더 영혼 사랑이 불타야 되는데 그렇다고 성도가 많은 거 성도로 시키면 돼. 근데 성도도 없으면서 집을 그냥 건의만 내세우는 자리에 우리가 있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감각이 죽어서 그런 거죠. 셋째로 22절에 보면 썩어져가는 구습에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너무 좋죠. 죄 있는 자들, 죄 세상에는 그럴싸한 거에 합리화시키는 거에 나도 같이 섞어져 무리와 같이 몰아져 가는 거죠. 죄와 타협하며 합리화시키면 적당히 그럴 수 있어. 그렇지 뭐 우리 죄의 종으로 나를 내어놓는 자리에 우리가 가고 있지 않는지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싶어하는 거. 네. 예를 들어서 진짜 이게 내가 저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한 거예요. 이렇게 목회 안 하고 내가 나가서 돈만 벌어도 이 정도는 안 살 거야. 그렇잖아요. 돈만 벌어도 이 정도는 안 살아.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이 고난과 연단을 받으면서 참말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려니 얼마나 어려워요.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 것에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심령을 새롭게 갈아엎으려 하지 않는 것. 네 번째는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몸을 종으로 드리려 왔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본이 되어 가르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섬김을 받는 자리에 군림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특히 목사 되면 배우려 하지도 않고 더 낮아지려고 하지도 않고 겸손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내가 목사인데 지금 나를 가르치려고 해야 하고 우리가 교만의 자리에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아까 얘기한 대로 함께 더러운 말을 버려버려야 합니다. 덕을 세우는 말, 위로의 말, 칭찬의 말, 사랑의 언어, 하늘의 언어를 여러분 많이 쓰시기를 바랍니다. 남의 언어는 참 듣기는 좋아요. 그죠? 순간 만나서 수근수근하는 거, 비방하는 거, 판단하는 거, 시기하는 거, 불평하는 거, 원망하는 거 잠깐은 좋을 수가 있어요. 때로는 유혹이 될 수도 있죠. 힘들 때. 그러나 이 언어는 우리를 감각을 잃게 만드는 언어입니다.
이렇듯 내 안에 감각이 없어진 부분이 있다면 예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다시 나가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처럼 기도로 말씀으로 심령이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의 자리에 행동에까지 옮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형제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면서 서로 종이 되어 섬긴다면 정말 아름다운 교회요, 아름다운 가정이요, 아름다운 정말 사회가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두서없이 말이 있다면 하나님 가려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늘 채워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많은 주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